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구구단을 배워서 집에 왔습니다. 구구단을 이렇게 참 잘 외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서 이 아이가 자랑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기특해서 물어봤습니다. 3 곱하기 4는 뭐지? 3 곱하기 4가 뭐죠? 12입니다. 12. 잘 맞추네. 그러면 6 곱하기 7은 6, 7, 42.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13 곱하기 12는 뭐지? 13 곱하기 12는 뭐예요? 아유 할아버지 세상에 그런 건 없어. 할아버지 바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이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도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여러분 믿음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니스라 그래요. 아나스타시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회복된다, 다시 일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어의 이 아나스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위에서 그런 뜻이에요. 또는 이 위쪽에 있다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갔다.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한자로 이 불실기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실본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불실본색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본래의 빛깔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햇볕에 바래고 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컬러가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래 그 오리지널 그 컬러가 바르지 않는 그것을 불실본색이다 그럽니다. 본래 빛깔을 잃지 않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제 위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에 바르지 않는 불실본색의 기독교인은 이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침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식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저 베세다 언덕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주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때에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직접 떡을 떼시고 잔을 따라서 우리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발표한 아주 중대한 식탁이에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신 그런 식탁이에요.
이 식탁에 모인 제자들에게 떡을 돌려주시고 잔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니 그리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일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함께 식탁 자리에 식사를 하라는 거죠. 함께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죠.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의 이 단어 이것이 원래는 이 bleeding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피. 주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에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영어로 행복을 뭐라 그럽니까? 해피니스. 해피니스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happen to라고 하는 무엇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은 뭔가가 일어날 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행복이라는 말 대신에 이 블레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몸에 흐르고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기등등하게 달려가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몇 번 나타나셨느냐? 몇 번 나타나셨어요? 12번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요? 12번. 자,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간헐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람, 만나주신 사람들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고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직접 밥 먹어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런 식탁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있는 떡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갖다 주시고 도마에게 갖다 주시고 요한에게 갖다 주시고 거기 그 고기를 잡으러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153마리의 그 고기를 잡도록 하신 우리 주님. 자, 그 주님,
그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구우시고 또 7 제자에게 다 갖다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가? 예수님의 음식을 직접 만드시고 말이에요. 우리 민경찬 우리 지휘자님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서 아주 최고 주방장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 주방장 될 뻔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은 우리 예수님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이시고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가?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이 능력의 주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그래서 일일이 제자들에게 배급해 주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자,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시잖아요. 예수님 참 섭섭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섭섭하셔서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배반들 하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참 나약한 상태로 시리에 빠져가지고 참 많이 지쳐 있고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 예수님 뵐 면목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런 그 배반자들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함께 밥 먹으면요, 화가 다 풀려요. 그렇죠? 우리 화해할 때 밥을 먹자 그러잖아요. 야, 이제 밥 먹자 그래. 여러분, 주님을 배울 수 없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식탁의 자리로 맞이해 주시는 주님. 자, 오늘 본론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한두 번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번 실패했고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른다고 주랭랑을 놨던 사람,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 다 도망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고 상종하기 힘든 인간들이에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장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그 뜰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고 그 불이 피어진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숯불을, 지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그 숯불을 볼 때에 그 베드로, 나는 비겁자다. 나는 참 이 겁쟁이요, 이 나쁜 놈이다.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참 이전에 그렇게 혹이 있고 말이죠. 참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는 제명되거나 징계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의욕을 잃은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자,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찾아 헤맸지만은 한 마리도 못 건지고, 그런 제자들, 고기를 잡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마련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숯불을 보는 이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제사장 뜰에서 그 신문 받으시던 그 예수님, 또 빌라도 총독에게 고문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이 베드로는 누가 묻지 않아도 자기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숯불을 볼 때에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겠죠. 숯불 옆에서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차라리 신이 있고 용기 있고 진실한 다른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새로 일을 맡기실 법한데, 그런 배반자, 배신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실패한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실패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제명시켜버리거나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죠? 가족은 그렇잖아요. 진정 내 피 붙이고 내 가족이라 그러면 그런 실패한 자를 더 보듬어 안아야죠. 그 옛날 의기영양했던 제자들, 호기 어린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이, 그나마 지난 밤에는 업으로서도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런 밤이에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시작의 기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고생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 실패가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빈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야, 나 참 섭섭했어, 너 그럴 수 있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야, 참, 여러분, 이 식탁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조찬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이 있는데요, 성조찬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하실 만한데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어주세요. 의도적으로 3번 물으셨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거 물으시지 않고 뭘 물으셨어요? 사랑을 물어요. 사랑. 여러분, 진정으로 물어야 될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주님 다른 거 물으실 거 많았을 텐데 하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셨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뭐 담대하게 옛날처럼 대답을 못했어요. 주님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 왜 사랑하죠? 이런 게 아니고 주여 그러하외다. 예. 자,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고. 먹이라는 게 뭐예요? 식탁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식탁을. 여러분, 그래서 식탁 함께 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엌이 우리 남가 주제 제일 좋잖아요. 이 부엌이. 우리 교회 친교실이 제일 좋아요. 이게 너무나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설 안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식탁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하겠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모든 잘못은 용서되었고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또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어주신 그런 치유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덮어준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에게 혼난 다음에 꼭 밥을 이렇게 먹여주세요.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밥을 함께 자주 먹읍시다. 먹읍시다? 먹기 싫어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자주.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이 미워도요, 밥을 먹여주세요. 밥은 꼭 먹여주세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에이, 밥 먹자. 그러면은 괜찮은 사이예요. 밥 안 먹어. 너랑은 밥도 안 먹어.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자는 소리가 없으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부부싸움 막 심하게 한 다음에도 여보, 밥 와서 먹어. 이렇게. 예? 뭐 처먹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밥 먹자라고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밥 먹자는 말이 없으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시고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얘들아 밥 먹자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먹자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밥 먹자 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허탕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빵을 구워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밥 먹자. 여러분, 참으로 귀한 초청입니다. 왜 도망갔냐? 왜 여기 와서 고기를 잡냐?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수 음식을 장만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든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숯불로 구운 생선과 떡을 먹는 제자들에게 식탁에서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밥 먹자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사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또 부활 신앙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no more라는 말이에요. no more.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no more.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침입으로 고통 속에 거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no more, no more. 더 이상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슬픔에 젖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천사와 함께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no more.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에 젖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no more.
위로해 주십니다.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식탁까지 마련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앙교회는 친교를 잘하는 교회로 또 유명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후에 친교를 합니다. 친교 자리는 항상 맛있는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축제의 식탁으로 초대된 기분으로 오늘도 함께 사랑의 식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식탁, 우리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